네,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생명나무는 이 복음의 찬빛으로 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들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중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를 알아보면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때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피로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그 마음의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율법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율법 아래 종으로 있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인 신부인 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증거하고 있고요. 이들은 장차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반면 아담의 자손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로서 선과 악의 본질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선의 본질로 나오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악의 본질로는 사단의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 본질로는 나오는 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은 이 이마에 회개한 합당한 성결의 표를 여호와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율법의 종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약속을 받지 못한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은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로 상징하는 복음의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은 생명나무 실과로 배치고 선과 악을 먹고 율법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선의 본질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로 그 본질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후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생명나무 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 그 실과의 이 실체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어요.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천국으로 추수되는 자들의 실제를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히는 실과의 실체를 포도와 무화과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여기서 포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와 동일하며 복음의 아들들을 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이렇게 택하신 12 제자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증거해 주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한 그들 안에 있으며 또 그들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이 생명나무인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택하신 제자들은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가 12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 전파될 때 좋은 마음 밭에 떨어져서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후사이며 그들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선의 유전인자를 가진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아담에게 또 허락하신 밭의 채수로서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날의 이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 증거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이제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후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는 이스라엘로 상징하며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입은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배로 만든 이 고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42절.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의미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악의 유전자인 자를 가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대는 이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이 이 땅에 가라지로 뿌린 씨앗으로 마지막 때 666의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데 2차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멸하셨지만 노아의 아들의 함의 아내의 유전자를 통해 뱀의 후손들은 멸절되지 않고 이어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되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린 가라지와 비유를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애처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합니까 하니까 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풀사력을 하고 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습니다.